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 열흘쯤 지났을 때 드디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바로 그날 선포된 복음을 듣고 그 하루에만 주님께로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가 그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서럽게 울었던 바로 그 베드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내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구제,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리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였던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모인 곳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었다고 요한복음 20장이 그때 이 이전,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던 때는 오후 3시, 모든 것이 환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기도 시간이었고 당시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성전 남쪽에만 해도 모두 5개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3개의 문을 이용했죠. 이것이 일명 트리플 게이트라고 불리워지는 3개의 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은 그보다 왼쪽에 있었던 2개의 문을 이용해서 주로 성전을 출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이 바로 이 2개의 문으로 유력해 보이는 문입니다. 2개의 문 중에서 오른쪽은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문, 왼쪽은 나올 때 사용하는 문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여러 번 바뀌었고 숱하게 무너지고 다시 건축하고 또 그것을 개보수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현재는 그 흔적만을 겨우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용했던 우측의 3개의 문은 현재는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이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왼쪽에 있었던 2개의 문, 즉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문은 오른쪽 문의 일부만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세워진 건물들에 의해서 대부분 막혀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 문은 당시에는 미문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호라이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름다운, 또 꽃이 활짝 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니 그 문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했고 또 성전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의 내부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붙여진 그런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을 지나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아름다운 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와서는 그 문 앞에 내려놓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내려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당시에 장애인이 가졌던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는 어떠한 직업도 얻기가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전 문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사람들에게 매여서 그곳에 내려졌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그가 느끼는 불편, 그리고 구걸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 그의 삶만으로도 충분히 고달픈데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쯤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저주를 뜻했습니다. 사실과는 전혀 달랐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의 원인을 그 부모가 지은 죄 혹은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저주받은 인생,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장애 자체만으로도 살아가기가 버거웠는데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이 그를 더 우울하고 힘든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가까이 왔을 때에도 이 사람은 여전히 구걸을 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이 사람을 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람을 향한 강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이 4절 말씀에 우리를 보라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구걸하던 그의 시선이 평소와 같이 사람들이 아닌 땅바닥을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 하는 말을 듣고 이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겠구나 싶어서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신이 바라는 것과 같은 은이나 금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던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갔던 것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장애 때문에 아마도 한 번도 들어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감격에 차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온전케 회복시켰던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40여 평생 동안 처음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었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붙들게 되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많은 백성들이 크게 놀라고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성전산 동편에 길게 위치했던 주랑식 건물이었습니다.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회합 장소였죠. 이곳에서 베드로는 또 한 차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던 그 제자, 그가 동일 인물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매우 담대해져 있었습니다. 이날의 선포로 예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사도행전은
5,000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재판을 받게 되죠. 사도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재판했던 기관은 바로 공회,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공회는 예루살렘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의장을 포함해서 모두 71명으로 구성된 그런 재판 기구였습니다. 산헤드린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갖춘 그런 기관이었죠. 물론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로마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힘을 갖춘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일출부터 일몰까지, 즉 해가 떠 있는 동안만 그 재판을 열 수 있었고 안식일이나 절기 동안에는 열릴 수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그 다음날 한 번 더 재판을 열어서 억울하게 사형되는 일을 방지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던 기구였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이것 가운데 어떤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죠. 주님은 밤에 체포되셔서 긴급하게 유죄로 선고받으시고 결국 총독 빌라도가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산헤드린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과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남쪽 성벽 끝에 위치한 산헤드린 건물이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 장소, 대제사장의 집과는 장소가 달랐지만 그들을 신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안나스를 중심으로 모든 산헤드린의 회원들이 정식으로 재판을 열고 엄한 얼굴로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열렸던 그날 밤의 산헤드린과 두려운 마음에 주님을 부인하고 서럽게 통곡했던 그날 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 산헤드린 앞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질문은 곧 그 사건을 있게 한 너희의 배후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산헤드린이 물었던 질문과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했던 이 대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곧 그 기적의 배후가 되는 실체적인 주권자인 동시에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능력의 원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모든 일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변변한 이름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나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40여 세가 되었다고 기록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생일이 언제인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존재의 의미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살아가기도 힘들었고 사람들이 정죄하는 시선을 받으면서 그는 마치 투명인간과 같이 아무에게도 그의 존재 자체가 인식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인생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어진 그 배경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는 새로운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육체적인 갇힘에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사건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그것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노모스라는 단어. 사도행전에서 이 이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이 등장하지만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따져볼 때에는 36절에 걸쳐서 모두 37번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중에 3번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한 요셉, 바나바의 이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의 이름, 그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마술사 엘루마라는 이름, 이 3번을 제외하면 37번 중에서 34번이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구절들도 있지만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언급되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지는 이름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두 28장으로 구성된 그런 성경입니다. 34번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을 내어보면 한 장에 적어도 한 번 이상씩 꾸준히 등장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은 오늘 본문에만 4번 등장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40년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된 것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이었습니다.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목숨까지 걸 수 있을 만큼의 이름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위험이 천만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이름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는 그 근거도 예수의 이름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오늘날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봄철 부흥성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이 새롭게 매일매일 만나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견고하게 붙드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치유의 이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이름입니다. 구하고 응답받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이름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 이름입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그 이름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이 성전으로 기쁘게 달려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의 이름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의 이름을 견고하게 붙들어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